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자기가 선 분야에서 혹은 그 분야를 넘어서까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주 성공하기를 원하죠.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조직폭력 집단에 들어간 한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그저 늘 그 바닥에서 행동대원으로 움직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갈고 닦고 싸움 실력이든 어떤 실력이든 말이죠. 그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갈고 닦아서 결국은 자기가 그 조직 집단의 보스가 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면 시작은 말단 사원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끌어내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마음속에 품고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시작은 아주 작게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옛 성현들처럼 우리 마음의 돌을 깨우쳐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지침을 삼아 또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그 공덕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쉽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혹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그리고 오늘의 삶에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성령님과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 전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혹은 아니면 주님은 멀리한 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매우 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 아닌 분들도 있고 혹여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지시죠. 그리고 그 다음의 삶에 우리의 향방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분명히 거하기 시작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들을 더 원하고 그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다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이 세상 일에 잘 되기 위한 혹은 세상 일에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다시금 이 시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게 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갈림길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내 삶의 일부로 여길 것이냐에 대한 큰 갈림길이 이렇게 열어지게 됩니다.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하게 될 것이지만 이 길이 계속해서 뻗어져 가게 되면 아주 크게 길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인데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꽃이 피고 거기에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그 원가지 된 그 줄기, 가지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뿌리로부터 통해서 그 영양분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우리 붙은 가지가, 우리들이에요. 붙은 가지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끊어지고 나면 이것이 영양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죠. 모든 세상의 일들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나아가는 자리자리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동안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자유롭게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 것처럼, 물론 뱀이 유혹을 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우리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정한 것에 대한 그 마지막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알게 되면서 거기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의 길로 따라갈 때에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92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들이 풀같이 막 자란, 여러분 그 풀 자라는 거 잘 아시죠?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 또 미국과 유사한 환경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단독주택이고 거기에 다 잔디가 주위에 집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잔디를 보면요, 잔디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종류 잔디보다도 잡초가 참 빨리 올라오고 꽃도 빨리 피고요. 또 꽃 피면 어느샌가 날아가서 이 풍매화 그런 건가 봐요. 날아가서 또 퍼뜨립니다. 또 그 자리에서 또 금세 올라와요. 그래서 이 잔디를 길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깎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어느새 그 잡초들이 그 잔디 위보다 키가 크니까 빨리 커서 막 그 위를 덮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풀같이 막 자란다, 이거는 막 왕성하게 자라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권모술수를 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인생 통째로 아니면 그들의 인생의 어떤 부분 동안 흥왕하고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인들의 흥왕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존귀하게 계시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흥황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쭉쭉 뻗어가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니까 그것이 번성하게 되고 바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뜰,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유로 나타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동물로 비유한 경우는 많지 않은 걸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동물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로 비유한 부분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식물로, 나무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말이죠. 의인이라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종려나무 같다, 같이 번성한다. 또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1편에서도 의인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이 우리를 비유할 때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무 하나를 씨를 떨어졌다면 씨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점점점 커서 떡잎이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가지가 굵어져요. 그리고 곁가지를 치면서 점점 나무의 모양을 잡아가면서 결국은 거기에 잎도 나고 싹도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막 커지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게 돼요. 반면에 동물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동물은 어떤 한 동물이 태어나서 새끼 때부터 점점 커져서 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점점 커집니다. 우람해지고 또 아주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그 동물로서 죽게 되죠. 그래, 모양이 약간 다른데 동물은 그렇게 자기 모양으로 태어나서 자기 모양대로 있다가 그렇게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되는 반면에 나무는 처음에 아주 작은 씨 같은 모습으로 심겨져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무로 되고 나무가 점점 커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떨어져서 다른 곳에 그 작은 나무를 만들지 않아요? 그게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성경에서 비유하는 그 의인을 비유하는 혹은 그리스도인을 혹은 사람을 비유하는 나무는 아마 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는 성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열매를 맺어서 많은 짐승들이나 다른 타인을 먹이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그래서 아니면 그 나무가 잘려서 결국은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나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모든 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은 나이가 들면 재수명이 되어 죽습니다. 이 나무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사는 편이죠. 그리고 나무는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이 나무도 나중에 오래되면 생명이 이제 수명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의로운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나이가 들어서 나무가 오래됐어요. 늙었어요. 그래도 늙어도 다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진액이 아직도 아주 풍족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요. 여러분 이거 뭘 말씀하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었는데 의인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막 팽팽하고 젊고 뭐 동안이고 뭐 그런 말씀이에요? 허리가 하나도 굽지 않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에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를 더욱더 성숙되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드셨다면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믿음 생활도 그냥 그저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모산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맨날 가는 건 못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알던 한 분은 교회에서 한 뭐 30분 거리 이렇게 떨어져 사세요. 근데 여든이 넘으시니까 운전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헤드라이트이 이제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서 이렇게 집에 가기가 참 뭐 어려우시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서 예배당 곁으로 이사를 오려고 여러 번 애를 썼던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디를 뭐 장소에 참석하거나 하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하는 것에 제한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자의 삶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고요. 진액이 풍족하고요.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했던 것이 노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노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유 나 이제 믿음의 삶은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놔도 된다,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시편 92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병석에 누워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결실을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결실할 수 있어요. 여전히 빛이 청청하고 영적으로 말이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혼미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점점 더 맑아지고 점점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노쇠해지죠. 그렇지만 반면에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노쇠해지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육안으로 만날 시간이, 이제 영으로 되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더욱더 그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결실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은 많은 영적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